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생명의 체험의 넷째 단계에 들어가므로 충분히 성장한 사람의 이름. 넷째 단계의 생명의 체험을 통해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는 충분히 성장한 단체적인 한 사람. 일주 4일 아침의 누림. 에베소서 4장 13절.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믿음에서의 하나와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온전한 지식에서의 하나에 이르게 하고 또 충분히 성장한 사람이 되게 하며 그리스도의 충만의 신장의 분량에 이르게 하려는 것입니다. 24절. 새 사람, 곧 하나님을 따라 그 실제의 의와 거룩함으로 창조된 새 사람을 입은 것입니다. 태초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한 가지 목적은 사람을 얻어 이 사람이 우주 가운데서 그분 자신을 대신하여 왕으로서 다스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목적 중의 한 방면이며 또한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속하신 의도 중의 한 방면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러한 사람들을 얻으셔야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권위가 수행되고 하나님의 왕국이 이 땅에 임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읽을 말씀. 교회는 단지 믿는 이들의 모임, 하늘에 속한 시민들의 왕국, 하나님의 자녀들로 이루어진 가족만이 아닙니다. 또한 그리스도를 위한 몸만도 아닙니다. 교회와 관련해서 이것보다 훨씬 더 높은 방면은 교회가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을 성취하기 위한 새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강조점은 생명에 있는 방면, 새 사람인 교회의 강조점은 인격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교회는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필요하며 새 사람으로서의 교회는 인격이신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생명이 없는 몸은 몸이 아니라 시체입니다. 그러나 몸이 움직일 때는 생명에 의해 결정되지 않고 인격에 의해 결정됩니다. 따라서 새 사람 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우리의 인격으로 취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체적인 인격인 새 사람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신 것처럼 생활해야 합니다. 즉 하나님을 표현하고 사람들이 실제이신 하나님을 깨닫도록 하는 진리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것은 하나님의 새 창조물에 속한 새 사람에 대한 그림입니다. 이것은 옛 창조물이 새 창조물에 대한 상징이자 예표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옛 창조물에서 그 중심은 사람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새 창조물에서도 동일합니다. 그러므로 옛 창조물과 새 창조물에서 그 중심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자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그 후 사람에게 그분의 통치권을 주셨습니다. 형상은 표현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그분의 표현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통치권은 표현의 문제가 아닌 대표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그분의 권위를 갖고 그분을 대표하여 그분의 통치권을 집행하기를 원하십니다. 옛 창조 안에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하나님을 표현하도록 창조되었으며 또한 하나님의 통치권을 갖고 하나님을 대표하도록 창조되었습니다. 형상은 긍정적인 것과 관련된 하나님의 의도를 가리키며 통치권은 부정적인 것과 관련된 하나님의 의도를 가리킵니다. 긍정적인 것과 관련된 하나님의 의도는 사람이 그분을 표현하는 것인 반면 부정적인 것과 관련된 하나님의 의도는 사람이 하나님의 원수인 사탄, 마귀를 처리하는 것입니다. 우주 안에 하나님은 하나의 문제, 즉 그분의 원수를 처리해야 하는 문제를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원수 마귀는 피조물이므로 하나님은 그분 자신이 직접 그를 처리하지 않으시고 그 대신 그분의 창조물 가운데 하나인 사람에 의해 그를 처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그분의 원수를 처리하십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것에는 두 가지 의도가 있습니다.
긍정적인 것과 관련된 의도는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하나님을 표현하는 것이고, 부정적인 것과 관련된 의도는 사람이 하나님의 통치권을 갖고 하나님을 대표하여 그분의 원수를 처리하는 것입니다. 옛 창조에서 사람에게 주어진 통치권은 땅에만 국한되었습니다. 이것은 옛 창조에서 하나님의 원수를 처리하는 것이 땅에 제한되어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새 창조에서 통치권은 온 우주로 확대되었습니다. 결국 새 사람인 교회는 하나님의 의도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원하셨으며 옛 창조에서 그분은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예표일 뿐 참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참된 사람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포함한 죽음을 통해 창조하신 사람입니다. 이 사람을 새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새 사람이란 용어는 우리에게 옛 사람을 상기시켜 줍니다. 옛 사람은 하나님의 두 가지 목적을 성취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새 창조물에 속한 새 사람은 하나님을 표현하고 하나님의 원수를 처리하는 이중 목적을 완성합니다.